제가 그 81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갔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동네 옆에 제가 사는 하숙집 옆에 한 10m도 안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기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발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머리를 안 감겨주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그래서 한국이 좀 서비스가 괜찮다 싶었는데 또 하나 차이점은 다 깎고 나더니 거울을 이렇게 들고 제 뒷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지.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냐 이거지. 그래서 태어나서 제 뒤통수를 처음 봤어요 그날. 신기해. 그래서 내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또 엘린 빌딩에 와서 여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웬 거울이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뒤통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엉덩이도 보이고 어떨 때 보니까 막 뭐가 묻어가지고 막 바지가 허옇게 뭐가 묻었는데 다행히 거기만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냥 털기도 하고 또 막 이게 옷이 뒤에 막 삐져나온 것도 좀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야 참 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 정면, 옆, 좌우, 그다음에 뒷면까지 정확하게 다 보면 입체적으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조각하고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과 언행,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적어도 4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branch, 가지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가지. 그런데 그 가지도 4종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의 종인 가지. 그 이름이 사람인 가지, 주라고 하는 가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종, 사람,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가지도 이름이 4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5종류의 그룹 중에서 이제 한 그룹은 지금 이제 마귀와 관련지어서 지금 성경에 안 나타나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4그룹이 등장하고 10장에 보면 4그룹이 등장하고 계시록 4장에 보면 또 4그룹이 등장하는 3번에 걸쳐서 그 그룹도 보면 사람, 소 또는 송아지,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독수리, 하늘을 나타내는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 사자, 그 다음에 소, 사람 이렇게 4종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구약 성경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방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명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 servant, 종,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3번째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 참 인간의 원래 모습,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인간은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4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아까 얘기했던 가지, 왕이신 가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절 좀 이따 한번 찾아보고요. 먼저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느니라. 이때 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그렇죠? 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시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서울도 한양이라고도 부르고 옛날에는 뭐 서경, 동경이라고 불렀나? 그러니까 뭐 이름이 우리도 몇 개가 되죠. 한양,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자, 시온도 예루살렘 뭐 이렇게 등등 있죠. 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신약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네,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왜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 즉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뭐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네, 신랑으로 되어 있어요. 신랑.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아니세요. 교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뭐 신랑이 신부의 왕 노릇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실 때에는 왕이란 칭호를 쓰지만 신부를 소유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왕,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리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어릴 때 여러분들 이 주일학교 때 보면은 뭐 왕 나는 왕이다 뭐 이러고 또 뭐 너는 공주다 뭐 공주했다 왕했다 막 그런데 그건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지 우리의 왕이 아니세요. 네.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니까 그 King of Kings 할 때 그 Kings가 여러분과 저예요. 왜?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Kings로 만들었다고 1장 5절에 써 있어요.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왜?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크라운, 왕관을 쓰고 지금부터 왕 노릇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그분이 왕이고 우리들은 왕들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로 잘 나누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금부터 왕 노릇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아까 나왔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근데 그 가지가 왕이에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를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실록이 뭐 유네스코 지정 뭐 세계 문화유산에 뽑혀가지고 세계에서 이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모든 그거를 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만큼 왕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정말 이 사람이 왕의 가문이냐, 그 왕의 가문을 쭉 추적을 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말하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요셉도 올라가 보니까 다윗 가문이고 마리아도 다윗 가문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있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 가서 다윗에서 딱 만났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칭호가 뭐예요? 왕이다. king.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마태복음에는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다윗까지만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딱 두 사람의 조상만 앞에다가 언급을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왕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간의 조상,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족보가.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23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맨 끝에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창조될 때 죄 없이 창조됐습니다. 죄 없이 창조된 천사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죄 없이 재창조됐죠. 여러분과 저는 죄 없이 다시 창조됐죠.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의 족보로 올라가자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인데 종은 족보가 필요 없죠. 종은 순종, 일, 열심,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즉시 곧바로 이런 표현이 막 계속 나와요. 종의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의 특징은 뭐냐? 머리로 길게 재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즉시. 예수님은 항상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행동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예, 죄송합니다. 주보로 돌아오시면, 보라 내 왕이 마시느니라. 왕이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시죠? 자, 계시록에 보니까 사자라고 나와 있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는 킹이죠? 라이온 킹이라고 하잖아요. 킹. 모든 야수의 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들 중에서 창조물들 중에서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도 사자, 계시록에도 사자,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만왕의 왕으로 계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하셨을까? 자,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은 오늘 오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배우셨을 텐데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셨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야 할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탑 사건 때 이미 모든 네이션스,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유대 민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제일 약한 민족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시하시고자 하는 증인으로, 도구로 쓰시기로 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민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어떨 때는 꾸중을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민족인데,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자신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실패작이 됐다.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실패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분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유대 민족도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 유대 민족은 이제 천년 왕국 때에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목적을 이제 잘 수행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천년왕국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왕으로 삼으셨다.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왕이 즉위식을 안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구로동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과 저는 이미 왕으로 삼으셨다고 정해져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과의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수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뜻에서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했었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놀랍게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배울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길게 끌 거 없어요. 즉시 곧바로, 즉시 곧바로. 주의 말씀은 뭐 길게 생각할 게 없어요. 즉시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자, 첫째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종을 보라. 아까도 보라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 우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느니라. 이번에는 종을 보라. 보라. 그런데 이번엔 누굴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종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1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영이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바삐 일하셨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어졌다. 그리스도인도 사실 그 정도로 바삐 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종으로서의 자세다. 여기 보시면 나의 택한 자를 보라.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어놓던지 하시면 좋겠어요. Mine elect라. Mine elect.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은 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너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mine elect, 나의 택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예수님 덕분에 나도 뭐예요?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디도서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이제 디도서 공부할 때 이제 오후 얼마 있다가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렉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침례받아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두 번째 창조물인 송아지로서 예표됩니다. 왜? 송아지. 그 다음에 게스겔서 5장에는 소. 요건 잘 모르겠어요. 왜 계시록에는 송아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소로 돼 있을까? 다른 거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계시록에서도 사자, 에스겔서에서도 사자,
누가복음에서는 계시록에서도 사람, 에스겔서에도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에스겔서에도 독수리, 계시록에도 독수리. 그런데 묘하게 소의 경우에는 소 이렇게 안 돼 있고 송아지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설명해 놓은 책을 못 봤어요, 아직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똑같이 다른 거는 세 가지는 갑자기 송아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송아지와 소로 왜 하셨는지.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성경 공부하는 묘미라 그러는데 이거 팩트 파인딩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상하다.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하나 해결하면서 깨닫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인데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그것도 사실은 꾸준히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창세기 가니까 1장에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여섯째 날. 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다른 창조물을 만든 것보다 매우 좋았더라. 그거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왜 둘째 날에만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을까? 이 팩트 파인딩 이걸 찾아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상한데 둘째 날 뭐 왜 그때 갑자기 왜 기분이 나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약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궁창인데 요즘으로 치면 둘째 하늘인데 스페이스 우주가 근데 그 둘째 하늘에는 사탄이 타락해서 온갖 악한 영적인 타락한 존재들이 영적 악한 존재들이 있는 장소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24장에 나오고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게 둘째 날 만든 궁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납득이 될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하고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아직 못 얻으니까 함부로 막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종으로서의 삶.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 시장에서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원래는? 주의 종이죠.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언제 종이었냐? 유대인도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냐?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종이라는 게 뭐 달리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돈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의 종이고요. 쾌락이 시키는 대로 하면 쾌락의 종이고요. 권력이 시키는 대로는 권력의 종이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유를 주시는 종이에요. 다른 주인들은 우리를 끝까지 노예로 불어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다른 어떤 주인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과의 대화가.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노예란 뜻이잖아요. 뭔가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니까 누군가에게 묶여 있거나 종인데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걸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33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직 식민지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종 취급한다는 뜻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양심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종살이 수십 번 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바벨론에 가서도 또 종살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인간하고 똑같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네가 해방되리라. 그러면 나는 노예도 아닌데요. 나는 종도 아닌데요. 죄의 종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 죄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Savior,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게 뭐냐니까 하늘나라 간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성경적 개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Savior, 구원자의 책무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도 모르면서 구원파라 그러고 막, 구원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받았대. From what? 모른대.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 가면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구원은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두 번째 뭐야? 세상으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플러스 알파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공부를 잘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도, 그렇죠? 세상적인 많은 유혹거리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당겨도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되네. 왜? 세상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이 말. 자, 다시 돌아오셔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진리라는 게 자동으로 입증이 되죠. 자, 그래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인식하면서 읽으시라 이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호감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섬기자. 종으로서 예수님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와닿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저희 교회 15주년 때 이 제임스 낙스 형제가 오셔서 The Humaniti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참 인간은, 아담은 원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의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만 안 했으면,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해 갔었으면 아마 아담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스타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꾸 읽고 반복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라틴어로 모두스 비벤디, 나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매료되죠. 이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스가랴서 6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울 때는 세 번째 측면은 뭐냐?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들어. 왜? 난 인간이신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대. 자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써있냐고 그걸 따지러 오신 분도 있다니까.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안 돼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대속의 교리도 아직. 그래서 지금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건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절대로 사람이신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게 진짜 뭘 모르고 하신 말씀이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예수님 구원 못 받아요. 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속을 하려면 대신이라는 말은 그걸 바꿔야 된다는 대신. 하나님으로만 셋째 안에 계시면 대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뭘 찾죠? 네, 스가랴서 3장, 6장.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사람, 인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왜 자라야 될까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자라실 필요가 없지. 인간이니까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이 어디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칭찬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누가복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조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까?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주의 성전이 누굽니까? 고린도전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로 이루어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빌딩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주의 성전을 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구구절절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8장까지 와 있고요. 이제 9장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드디어 아주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정하셨다 그랬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부싯돌 같이 아주 강인한 의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강인한 의지를 이를 악물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각오를 다지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웬만한 마음의 각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많은 곳에 돌아다니셨는데 누가 밥을 해줬을까? 밥 해준 사람도 써 있어, 성경에. 여자 이름이 3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 예수님 섬긴 여자들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자 이름으로는.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여자들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느 교회를 가나 여자들이 많아요. 왜?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안 반할 수가 없어. 제대로만 보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그냥 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인지 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자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여자는 매우 독한 여자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 제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제대로만 알면. 그렇죠? 사람들이 일그러뜨려 가지고 막 왜곡시켜 가지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슈퍼스타가 어쩌고 뭐 막 유대인의 뭐가 어쩌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누가복음을 한번 제대로 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를 여자가 없다. 자, 누가복음 남자들은 뭐 좀 그렇죠. 어딜 교회? 자,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2절부터 보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말이야. 두 번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적어도 여기 3명의 이름이 나왔네요. 주님을 이렇게 보좌한 자기 제물로 섬겼던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 항상 가난한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가난해서요. 구약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짐승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즉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비둘기를 바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비둘기 잡아서 바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바칠 능력이 없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난했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울 것도 없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크게 아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죠.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제 이 분은 누구였는가?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 이사야서 40장 9절.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로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자,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처음에란 단어는 성경의 첫 단어가 처음에입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런데 여기도 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계셨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존재하고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그랬죠. 한 개체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을 합친 엘로힘 복수.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족 식구 4명, 3명, 5명 그 식구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처럼 군집명사, 집합명사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M자, 엘로힘, 엘림, M자 들어가면은요. 수님, 님자, M자 들어가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나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Mystery of Godliness. 이건 신비라 이게.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해할 수 없어.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믿으러 가니까,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럼 모든 것 속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면 이 예수님 앞에 왜 안 엎드리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이 그뿐입니까?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되신 이 하나님 되신 분께서 어떻게 됐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 동안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알리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하셨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총회장이 되고 그런 타이틀을 갖고 뭐 교황이 되고 뭐 하여간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절반도 넘어요. 우리나라에도 860만 중에서 거의 500만 가량이 예수님을 훌륭하신 인간, Jesus Christ 슈퍼스타, 그렇죠? 유대인의 대언자,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훌륭하신 선생님 누군지 아요? 슈바이처도 그렇게 믿었고요. 마하트마 간디도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했고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르고 있냐면 송아지는 소입니까 말입니까? 송아지도 소죠. 왜? 소의 새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소입니까?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인간의 아들은 인간, 말의 새끼는 말.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 소의 이해가 안 가요? 예, 하여간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친절하신, 그래서 친절과 사랑을 보이신 그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써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그건 뭐야?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남 탓할 것도 없고요. 저도 한동안 감리교회를 4년을 다녔는데 이화여대 대학교회, 이화여대 속에 있는 대학교회. 네. 하여간 뭐 제가 일부러 막 무슨 여학생 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좋은 강연을 들으러 가자 그래서 강연 들으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주일날 교회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막 철학 박사 그다음에 뭐 김흥호, 김동길 하여간 한국의 한환상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고요. 훌륭한 인간이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 카톨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자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 마귀의 교활한 책략을 여기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기 위해서 막 이제 대적하죠.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3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크니라. 내가 바로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뭐예요? 즉시로 하나님이니까 경배를 했잖아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엉터리 성서들에는 35절에서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고쳤어요. 사람의 아들을 믿어서는 영생 못 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사람의 아들로 뜯어고친 것은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책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주군으로 모시고 주여 하고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고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다 걸려도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서 드디어 우리의 구속자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의 실패를 다 만회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뒤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